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세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개의 중요한 단어, 그 단어를 복음과 함께 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의미, 사실 메시지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얘기하지만 사실 한 가지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한 가지 메시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 듣고 나면 그 한 가지를 삶에 결정하고 또 적용하게 되기를 먼저 말씀의 서두에 도전 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난. 복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추종자들이 일어나자 여러모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당대의 영적 리더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죠.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배경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선교 광고도 했었지만 많은 이제 이 오랜 청년 섬김들 안에서 이 선교 여행을 많이 추진하고 같이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한국에서 이 쫓아다녔던 한국에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여름마다 혹은 겨울마다 자신의 휴가, 일주일 혹은 2주일 있는 휴가를 온전히 통으로 구분해서 또 자신의 재정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선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잘한다가 아니라, 야, 너 그 일주일밖에 없는 휴가를 거기다 쓰니, 야,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비싼 항공료와 그 돈으로 조금만 그냥 구분해서 선교지 보내고 나머지로도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렇지, 좀 효율적으로 살자, 효율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요. 그 친구가 와서,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뭐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친구인데요. 열심히 이제 하다가 어느 날 또 어느 한 해 여름에 선교회 일정이 나와서 선교를 신청해서 회사에다 휴가 신청을 넣고 회사에서 이제 퍼미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함께 준비해서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고 얼마가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1,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오고 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전사님 누구누구입니다. 그 청년이에요. 저 회사 오늘 잘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갔는데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죠. 그 이제 이유는 그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이제 선교를 자꾸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내기를 조금 꺼려하는 그 시즌에 상사들도 안 가는데 본인이 막 휴가를 내고 갔던 몇 번의 그 행적들이 굉장히 윗사람들 눈에 좀 보기 안 좋았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잘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친구가 그래요. 저는 이제 할 말을 잃었죠. 얼마나 미안합니까? 인간적으로 그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목소리로는 웃으면서, 아마 진짜 웃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근데 괜찮아요, 생각해보니 다행이다라고요. 제가 이 회사 다녀서 그래도 이 비싼 돈 내고 선교 갈 수 있는 재정이라도 모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좋은 직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대화하고 끊었는데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 청년이 차후에 또 직장을 구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매해가 되면 교회는 선교를 가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가는 거죠. 2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류의 일들은 청년 사역하면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사실 많습니다. 목요일날 이그나이트 하느라고 UT에 가가지고 청년들 몇 명 나가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세원 형제, 우리 교회 청년이죠. 세원 형제랑 선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리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동체에 있기 전에 있었던 세원 형제가 따르던 어떤 형 하나가, 그래봐야 저보다도 어린 청년이지만 선교 가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증금을 빼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원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을 빼서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이제 그 전세 이런 보증금 아닌 거 아시죠? 월세 들어갈 때 상공은 보증금을 냈는데 그 돈을 빼서 갔다 오고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선교 같이 갔던 청년들 몇몇한테 이제 몇 달씩 정리가 될 때까지 옮겨 다니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가겠다. 맞아요. 누가 들으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야 하나? 그러나 주를 위해 하여튼 헌신해보자 생각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던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술 얘기하는 거,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하면, 커피 마시면 뭐 하면 예수님, 교회 막 이러니까 그냥 순수한 청년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랑 만나도 예수님 얘기만,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 할 정도로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는 친구인데,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또 안 좋게 보려면 또 한없이 안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다 막 승진하고 동기들이 승진하는데 안 돼서, 뭐 근데 이렇게 이 친구가 일도 뭐 그냥 우리끼리의 말이지만 사실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승진되고 하잖아요. 그럼 좀 인간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데, 자기 위에 상사가 와서 불러가지고, 야, 너 예수 얘기 좀 그만해. 위에 사람들이 너무, 위 상사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고가 점수가 안 좋고 너 이거 승진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너 해고당할지도 모르겠다. 다 있는 얘기예요. 이 친구 순수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 예 하고 나오지만, 그냥 입을 열면 본인이 생각해서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안에 예수, 너 교회 안 다녀? 야,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멈춤 없이 예수님 얘기하죠. 제가 터키 갔는데 어떤 터키 교회가 있어요.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한 20년 동안 해서 터키인들이 개종해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개종해서 모인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쪽 교회랑 또 사역 안 하고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됐지만, 제가 그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배교잖아요. 근데 이제 무슬림은 기본적으로 조금 굉장히 보수적 성향이죠. 크리스천들보다 기본 성향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법에 따르면 사실은 배교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그래서 다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그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얘기해 보면 다 도망와 있고 피해 있고 일도 못해요. 어디 가서. 왜냐면 거기 다 써서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이력서나 이런 거 이렇게 쓸 때 다 그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는 크리스천인데 무슬림 이렇게 쓸 수 없는 건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 쓰면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렇게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교회 위치를 얘기하면 안 됐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듣고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될까 봐. 그런데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드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그 위험 가운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다수의 예들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들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고난을 불사하고라도,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붙들고 전해야 되는 비교 불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스운 얘기인데 고작 유명한 식당 맛집 가려고 2-3시간 줄 서는 거 아시잖아요. 막 떼약볕에 아무것도 없어. 땀을 삐질삐질 흘려. 그래도 기다려요. 그거 먹겠다고. 왜요? 그 음식이나 그 식당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견디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주한 어려움 정도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제가 보니까 체중 계량 시합 전에 권투 선수를 할 때 12시간, 24시간 사이에 많이 빼면 10kg 뺀대요. 20파운드를 뺀대요. 실제로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이제 그 저혈당 쇼크 같은 게 오니까 뭔가 이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올림픽 준비하는 거 4년 아닙니까? 그 고난을 왜 통과하죠? 그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운동해 가면서 땀을 흘리고 막 실제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혹은 심지어 그렇게 생명이 막 경각에 놓이면서까지 그 운동선수, 그 프로 선수로 살아내기로 그 10수년 혹은 20수년을 견뎌내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으로 얻어내는 때로는 금메달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재정이 될 수 있고, 페임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 얻어지는 그 결과의 가치가 고난을 통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고난 때문에 멈추진 않는 것이에요. 돌파하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제가 아는 친구도 행정고시 9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막 포기하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했어.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로 마무리돼서 다행인데 그 똑같아요. 그런 어떤 가치, 여러분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최고의 가치라면 웬만한 고난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 복음은 어떤 고난으로 지불해야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가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자기의 재정을 지불하고 직장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지불하기도 하고 나의 경력조차도 지불하는, 희생하는 자들도 있죠. 일종의 고난이요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고집해야 복음은 충분히 고난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문해 보시자는 거예요. 서로 솔직하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있지 않다면, 그럴 마음도 없다면 복음이 딱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인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굳이 고난까지 당해야 돼? 내가 복음 때문에 굳이 희생까지 해야 해? 내가 손해봐야 해? 복음이 그 정도 가치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쩌면 내려놓고 멈추는지 모르죠. 제가 아내 첫 아이 날 때, 우리 하율이 날 때 그 30시간 그 진통을 했어요. 가진통을.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에피드릴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계속 이제 맞는 거예요. 본인이 지워주더라고요. 아마 자매님도 아실 텐데 본인이 아플 때마다 누르라고. 근데 이제 30시간까지 진통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내는 아플 때마다 이걸 눌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내성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한 30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내가 이제 아무리 에피드릴을 눌러도 이제 이 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 뱃속에 있는 하율이가 엄마 나 지금 나가야겠어. 그래서 이제 고통이 몰려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만함이죠. 그런데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 한 명 들어오고 저에게 왼 다리를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왼쪽 다리를 잡고 간호사가 오른쪽 다리를 잡고 이제 같이 우리는 푸시를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는 막 벌써부터 너무 아파요. 이제 시그널이 오면 1, 2, 3라는 카운트와 함께 푸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제가 이렇게 다리를 잡고 아내가 이제 아파요 할 때 간호사가 1, 2, 3 푸시 같이 하자 그러면 1, 2, 3 푸시 하면 막 아내가 으악 무슨 드라마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근데 아내가 이제 막 힘을 주잖아요.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또르르 떨어져요. 너무 아픈가 봐요. 막 심줄이 막 이마에 막 이제 터질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내가 울면서 막 힘을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아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생명의 탄생, 고귀한 가치로 논할 수 없는 생명의 탄생을 위해 아내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웰컴하는 것이죠. 와라. 왜? 그러면서 더 밀어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럼 되게 특이하게 그 아이가 났는데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런 감동을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처럼 피 흘리고 고난당하셨구나. 아니, 누군가는 아이를 아내가 낳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아내에게 고맙고 막 귀한데 숭고한데 영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인생에서 그토록 선명하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이 고난을 웰컴해 하셨구나,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 Let it come. 그래서 embrace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생명을 낳고야 말겠다는
그게 복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죠.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만약에 하율이 첫 달 났는데 막 힘 좋았더니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복음을 멈출 수 없다. 복음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마주 하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혼자 된 것 같은 그 육신의 이 고통과 영혼의 혼자 된 것 같은 고통을 오롯이 감수해내면서까지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고작 고난 따위에 멈추기에는 복음의 가치가 너무 위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정의 남편의 자녀에게 전할 때 고난 당하시는 거, 고난 당하니까 안 하겠다? 아니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눌 때 고난 당한다? 고난 때문에 멈추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러기엔 너무 그 가치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갇혀도 계속, 맞아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겠지만 그들은 웬만해서 멈추지 않는다. 고난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망설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도 고난 주간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의 고난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단함과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묶어서 묵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죠. 주님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고난이 복음에 붙어있는 가격표 같은 거예요. 지불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지불하시고.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적.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기적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건너뛰어서 23절을 보니까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외에도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막혀질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기적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멈추자가 아닌 거예요.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 정하신 마음이 이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역사, 기독교 안에서 드러났던, 또 우리가 행했던 선교의 역사들만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에서보다 굉장히 선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중에 막 선교지에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비가 멈췄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은 들으면서도 못 믿을 수 있는데 저는 말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선교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대표적으로, 본질적으로 애초에 성육신이 기적 아닙니까? 복음의 완성과 그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기적,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의 어떤 종교에도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친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감옥문 열렸다, 자동적으로. 기적이죠. 할렐루야. 요즘에 이런 물도 잘 안 열리고 뭐 번호키도 아니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에 후반절에 간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문은 또 잠겨 있었대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던 오늘 말씀에 기록해요. 그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인도해 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 복음 전해라.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멈출 수 없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전차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돌파가 안 될 만한 상황,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불가항력적인 상황, 이제 선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교 못해, 잠시 그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고 변명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이 복음의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기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결정을 했다가 뭐가 좀 상황이 안 돼서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기도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닫혀진 복음의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멈출 수 없고 막혀서도 안 된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일차원적인 예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선교 같이 다니면서 돈 없어서 선교 못 가는 사람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이렇게 다 찾아오거든요. 그럼 저도 제가 막 이렇게 주고 싶어도 그럴 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그래 기도하자. 진짜 신기한 게 다 채워지신다니까요. 이 진짜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 너무 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 뭐 1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2000불이 됐든 심지어 뭐가 됐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이뤄내시는 일들을 진짜 많이 보았어요. 거의 뭐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때마다 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휴가 없어가지고 못 간다고 하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휴가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이건 특이한 경우지만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년한테 너네 교회 다닌다는데 너네 교회에서 선교 안 가니?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휴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휴가 때문에 못 간다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그 약국이었는데 이거 이제 이만큼의 그 뭐죠? 유통기한이 9개월 정도 남은 약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여기서 유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어디 제3국에 가서 나눠주고 싶은데 혹시 너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약을 거의 2만 불어치를 들고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없었던 의료 사역이 생긴 적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친구도 놀랍고 우리도 놀랍고. 어떤 사람은 회사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회사 그 다음날 잘리기도. 비극 같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친구가 또 와서 목사님 잘린 김에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돌아오고 또 다는 아닌데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어떤 한의사도 한번 쫓아갔는데요, 그 제3국에 니카라과 갈 때. 근데 한 번 진료하고 완전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신의가 왔다. 막 꼽는데 다 치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는 치료를 많이 못 받으니까 이제 병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렇게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침을 꼽으면 이제 바로바로 반응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꼽는데 막 손도 펴지고 막 팔도 펴지고 다리도 펴지고 이러는 거예요. 30년간 다리를 못 핀 막 할머니가 다리를 피고 일어나고 막. 그 누가 제일 놀래요? 침을 놓는 사람이 제일 놀래. 나 본인이 신이 났어. 막 찌르는 족족이 일어나니까 그거 막 2시간씩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처럼. 근데 뉴욕에서 일했던 분인데 뉴욕에서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제 본인이 가서 또 겸손한 시간들을 뉴욕에서 보내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또 때로는 일으켜내시더라. 저번에도 한번 간헐적 짧게 얘기했지만 그 트루키에 가서
한 자매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얘기했을 뿐인데요, 이미 그 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제가 가서 그냥 예수님 얘기했을 뿐인데요, 결국에는 그 주에 교회에 오게 되고 제가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돌아오고 나서 그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랬죠. 내가 7년 만에 처음 일어났던 일이 목사님 처음 만에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을 만나게 하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일이 아닌 거죠. 그 전에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던 수년에 걸친 선교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 영혼에 움직여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 누가 경험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라도 잘 안 되는데요, 선교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복음은 막혀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망이 아닌 동참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하죠. 하나님이 이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으신 일이라면 능력 없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제자들도 오늘 보면 사도들도 풀려났잖아요. 그게 기적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장구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면 다시 잡아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물론 바울의 교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바울의 1대1 교사는 아니잖아요. 당대 영향력이 있었던.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지 마. 혹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일을 제자들을 다 내보내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살게 됐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그건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느닷없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건데 감옥에 갇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죽이려고 한 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사람을 사용해서 완성해내신 기적이죠. 왜 이런 일을 하신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니까. 여러분,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으로 함께 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힘에 소진하고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나갈 때 하나님이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쁨. 오늘 본문의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왜 해? 그랬을 때 많은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그중에 정말로 힘이 되고 좋은 강력한 동기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여러분, 수학자들,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공대도 있으니까. 그 수학 왜 그러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푸는 거 즐겁지 않아? 이제 고개를 가로젓는 공대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그래서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면 저 같은 사람은 포기하지만 그런 분들은 기쁨이 막 일어나요.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을 얻으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수학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정색할 정도로 못했고 싫어해요. 근데 가치는 알아요. 그 수학에 관련된 모든 사회에 접목된 그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발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명령해도 못하겠어요. 학교 때는 그냥 어떻게든 하라고 시험 보라고 하니까 패스하게끔 어떻게든 하는데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즐거우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물론 다른 동기들도 있겠지만 정말 즐거운 사람들,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기뻐하는 동기가 우리로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치를 알고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냥 할 때마다 좋아. 그럼 계속 하는 거죠.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보람. 내가 고생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기쁨. 그 마음에 참된 보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화상을 입고 어려움을 당해도 또다시 그 불이 난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99마리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딱 그 계산부터 뜰 수 있거든요. 99마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복음의 신비가 그래서 세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 너의 인생에 네가 돌봐야 할 99의 양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난 이해 못하겠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네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 부분이, 그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 부분이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세상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혼 구원의 기쁨, 오늘 말하는 그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의 신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기쁘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곳에서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으니 천국에서는 기뻐 뛰며 잔치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동기는 기쁨에 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때 왜 전도하세요? 왜 선교하세요? 왜 복음 전하세요? 왜 예수님 전하세요? 하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명령이어서 맞는데 지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내 영혼의 세포 하나까지도 즐거워하여 기뻐 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돼야 계속 복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해놓고 해치웠다 이런 말 안 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내가 할 일 했다. 아니요. 기쁘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돌아와서도 또 하고 싶은 것이죠. 가지 못해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생각하는 것이죠. 기쁘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먼저 본질적으로 복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하러 혼자 그 길 가셔가지고, 그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하셨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대화 나누고 네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제자들이 음식 사갖고 왔죠. 그게 배경이거든요. 사마리아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회복했죠. 그 여인을 구원의 메시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 가지고 왔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음식 드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먹은 것처럼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이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 하나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미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만족했어. 너무 기뻤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영혼 살리고 보니까 그 음식 안 먹어도 돼. 여러분, 예수님 배고픔 모르는 분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든 걸 다 느꼈던 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영혼 살렸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영혼 살렸으니 나는 이미 충만하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혹시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 본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여러분,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것은 기쁨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인내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요, 복음을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복음을 기뻐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함으로는 지치게 마련이거든요. 기뻐하는 자는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는 이제 둘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나고 키우다 보니까 7년 키우고 이제 둘째 생긴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째 1, 2년 둘째 못 낳았다.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둘째가 지금 있죠. 할렐루야. 너무 이쁘잖아요. 왜 낳죠? 네. 그 첫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잊어버린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 크면요, 그 고난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뭐예요? 2차 전도 여행 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세 가지 키워드는 고난과 기적과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이 너무 가치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정도로 동참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전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이 지역에, 또 우리가 선교지를 밟는 곳마다 복음의 나눠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